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이 선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생명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복되고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초등부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님께 날마다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릴 때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여러분 만나니까 또 너무 반갑고 또 기쁘고 힘이 납니다. 우리 오랜만에 보이는 친구들도 보이고 형진아 반갑다. 형진아 반가워. 같이 오늘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요.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하나의 메시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보고 있어요.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3권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거를 바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서신에 총 이렇게 13권이 있거든요.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까지 총 13권이 누가 쓴 책이라고요? 바울이 쓴 성경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같이 봤었고 고린도서도 같이 봤고 지난주는
갈라디아서 같이 봤었잖아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은 다섯 번째에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 같이 좀 나누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도 오늘 하루 같이 말씀을 짧게 나눌 텐데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도시가 있어요. 지금도 있거든요. 에페수스라는 도시가 지금도 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였어요.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썼냐면 여기 어디처럼 보여요? 맞아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였어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였는데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여기는 어디 감옥이냐면 로마에 있는 감옥이거든요. 혹시 우리 사도행전 배웠던 것 좀 기억해 보면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하다 가게 됐어요? 바울이 왜 로마로 가게 됐죠? 예루살렘에 갔는데 윤우가 우리 정확하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됐어요. 거기서 재판을 받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저 사람을 사형시켜야 된다라는 재판을 받게 되고 이 재판이 결론이 안 나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황제에게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오랜 기간을 보내게 됐거든요. 그때 에베소라는 교회 지역에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절대 안 돼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감옥에 갇혀본 사람 없죠. 감옥에 갇혔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했겠어요. 어쩌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삶의 희망 없이 갇힌 채 살아야 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 사랑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였어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 쓴 편지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였어요.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에게는 특별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 몇 년이나 있었냐면 3년이나 있었어요. 몇 년? 3년이나 머문 곳이었어요. 다른 고린도나 갈라디아 지역도 간 적이 있었지만 잠깐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어요. 3년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뭐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란노라는 이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두란노?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가르쳤던 곳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너무 많이 사랑했고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갈 수 없지만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쓴 편지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 볼까요? 교회. 에베소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교회예요.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편지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교회에 대한 거였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무슨 곳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놨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말들로 교회를 소개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며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상속자며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처소고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다양한 말들로 교회를 설명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이 중에 딱 한 가지를 볼 텐데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말하냐면 다 중요하지만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시작.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전사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힘차게 한번 우렁차게 선포해 봅시다. 시작.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여러분 악한 세력과 맞서서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 승리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가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우리 11절 말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런 곳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전신 갑주가 뭔지 아세요?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전신 갑주를 입으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신 갑주는 누가 입는 거냐면 전신 갑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너무 귀여워서 좀 강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 학생이 입고 있는 옷이 전신 갑주거든요. 전신 갑주는 전쟁을 할 때 전투에 나가는 군인이 입는 옷이에요. 이쁘고 화려한 옷을 입을까요, 군인이? 이 사람이 입은 옷은 아주 단단하고 강력하고 무거운 옷이에요.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몸에는 갑옷을 입고 손에는 칼과 방패를 들었어요. 왜 이렇게 단단하고 무겁고 불편한 옷을 입어야 될까요? 전쟁에 나갔을 때 나의 몸을, 나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전신 갑주라는 것을 입거든요. 요즘에는 뭐 대포라든지 총이라든지 이런 미사일 같은 것으로 전쟁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2000년 전에는 칼과 창과 방패로 전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살고 있었던 로마 병사들은 이런 전신 갑주를 입고 전투에 나가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아까 읽었던 6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바로 세상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전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사라면, 교회가 하나님의 전사라면 누구와 싸우는 걸까요? 누구와 싸울까요? 우리는 대적들이 있겠죠.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적들은 누구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악한 영들,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 교회의 임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 또는 마귀라고 흔히 부르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사인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사인 교회는 악한 영들, 사탄, 마귀의 권세들과 싸우는 것입니다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못하게 막고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경찰이죠. 또 검사, 또 판사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보이는 범죄자들을 잡고 악한 사람들을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범죄들도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도 존재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악한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을 벌이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싸우는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맞서 싸워 승리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전사고 교회가 대적하는 것들은 악한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 사탄, 마귀들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맞서 싸우는 걸까요? 실제로 막 총을 쏘고 칼을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 대적들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라고 에베소서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거예요. 자, 이 전신 갑주가 무엇인지 바울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신 갑주는 뭐냐면 총 6가지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우리가 나갈 때 갑옷을 바지를 입기에 옷을 입기 위해 허리띠를 매야 되는데 바울은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 갑주 첫 번째로 허리띠가 있는데 이 허리띠는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진리로 두르라는 거거든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몸을 감싸 졸라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의의 호심경. 네, 호심경 옆에 있는 저렇게 생긴 거거든요. 어디를 보호하는 거예요? 몸통, 우리의 장기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호심경을 입어야 되는데 이 호심경은 어떤 호심경이냐면 의의 호심경이에요. 의는 뭐냐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의로 우리의 호심경을 입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발인데 평안의 신발. 다시 평안의 신발. 네. 신발 우리 발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신발은 평안의 신발이에요.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마음이에요. 남을 사랑하고 선을 추구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마음이 평안의 신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신발을 우리는 신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방패. 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누구를 붙드는 것이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믿음이고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취하십시오. 다섯 번째 투구인데 어떤 투구냐면 구원의 투구. 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하거든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는 세상으로 악한 영들과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의 검. 다시 성령의 검.
검을 가지라라고 말하는데 바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말씀 통해 배웠죠. 성령, 육체를 쫓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면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 화평, 온유, 절제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방법은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심경을 입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맞서 싸우는 것이 바로 세상의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존재입니다. 교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다시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 세상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유일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의 학교에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악한 세력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주부터 한 끼 성경으로 같이 말씀 읽으면서 성경학교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또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오늘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또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우리 모든 초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이번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초등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악한 세력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초등부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